하나님의 말씀 함께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21일 기도회와 선교 사명자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특별히 책 2권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명저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쓰신 선교의 제사물결입니다. 오늘은 이 선교의 제사물결에 나오는 BGM의 실대 핵심가치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 중심 선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중심 선교. 이게 좀 말이 길죠. 성령 충만 중심 선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받은 것만으로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또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중심 선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중심 선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스바냐 순교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Here and Now 중심 선교입니다. 저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Here and Now 중심 선교.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됩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졌다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Here and Now 중심 선교입니다. 호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doing보다는 being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찬송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 있는 모든 처소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를 또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위하여 벽을 넘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 순서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다고 나누었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그 성령의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넘어서야 되는 그 벽은 아주 두껍고 높은 장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통과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전통과 유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그 전통과 신앙의 유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보다 앞설 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너희 스스로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당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쟤랑 놀지 마.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 이 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을 명령하셨고 이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피했고 죄인들은 피했고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거룩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주님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 사명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을 전해야 되고 나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사이를 너희가 중재하라라는 그 주님의 복으로서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명령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 굉장히 상충되어 보이는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 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당시 율법의 관점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맞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것이 훼손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예쁜 옷, 하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너 절대로 밖에 나가서 장난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가 개구장이어서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발을 이렇게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흙탕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옷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터치를 하게 된다면 구약 성경의 그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 부정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룩함을 깨트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했는데 오히려 혈루증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낡아진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드신 새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문둥병자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의무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주님 앞에 건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참 신기한 것이 바로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명령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의 두 가지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과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에 있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전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이 더럽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거룩함을 입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될 것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고정관념의 그 벽이, 장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명령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장벽을 깨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그 고넬료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님이 자세한 위치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떨리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다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동시에 그 조금 지나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온갖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바구니에 내려와서 막 이상한 막 기어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짐승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타하지 말아라. 이런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쯤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피장 시몬의 집에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리게 되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곳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유숙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옵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다시 한번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장벽, 그 두껍고 높은 장벽을 이제 뛰어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 정도가 되는데 그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증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느끼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임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구원이 임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제자들은 그 음성에 그저 분별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선교지를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저는 여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아프리카도 함께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내가 여기 갈게요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 제가 어디 가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통은 본질을 이길 수 없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전통은 본질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괜찮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명선언문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MOV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런 질문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항상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할까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사람이 같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나요? 혹은 재미를 위해서 하나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항존직 선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될까요? 누군가가 신앙의 연체가 되었으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쳐다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분을 닮아 나가는 것. 저는 저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거 참아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이 든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세우는데 내가 좀 참고 자존심을 굽혀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감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제시하시는 스탠다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너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너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그거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벽을 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벽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넘어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그 벽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